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살아나셨을까요? 혹시 아세요? 저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나를 몰라봤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면서도 나를 몰라봤냐. 너희들의 모든 공부가 헛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혼쭐을 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라고 외쳤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그래 조금 누가 와서 뭐라 그런다고 날 배신해? 어쩜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희들 실망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신이 이 나라의 총독이면서 어떻게 재판을 당신 그렇게 마음대로 하셔. 당신 탄핵당해야 됩니다 하면서 정권을 바꿔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면 어떤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만약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특별히 역사를 바꾼 것도 없고 특별히 잘못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마리아에게 맨 먼저 보이셨어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서 만나자.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서 야 너희들 지금 주님을 떠나면 어떡하냐. 예루살렘을 떠나면 어떡하냐. 주님께서 했던 약속을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고요.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는 이 제자들 옆에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그래서 고기 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는 찾아오셔서 내 손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뭐 예수님이 보면 다시 살아나셔서요.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다시 살아나셨냐는 거예요. 그 모진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받으신 후에 왜 다시 살아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14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있는데 왜 살아나셨느냐? 이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입니다. 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가 뭡니까? 이는 여기서 14장 8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어렸을 적에요. 아주 무서운 마술을 본 적이 있어요. 마술을 구경하는데 이 마술사가요. 왠 이렇게 큰 상자를 하나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리따운 여자분을 한 분 모세요. 그리고는 그 상자 안에 이 아리따운 여자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상자 문을 닫고는요. 칼을 뽑아갖고요. 그 상자를 찔러대기 시작을 합니다. 비명소리가 나고요. 막 너무너무 공포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정말 가장 무서웠던 건 뭐예요? 톱을 가져다가 그 상자의 가운데를 싹 잘라요. 저는 그 마술을 처음 볼 때 굉장히 공포스러웠습니다. 과연 저렇게 해서 될까? 그런데 나중에 그 톱을 갖다 빼고 다시 상자를 붙이고 칼을 빼고 나서 관을 여니까 이 여자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처음 볼 때는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자꾸 그 마술을 보니까요. 나보러 그 상자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에 나도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할 때 정말 마르다가 믿었을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르다가 정말 믿었을까? 제 생각엔요 별로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으면 맞아요 주님, 주님께서 살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대사가요 너무 감동이 없어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들 가난한 집에 찾아갔어요. 지금 막 사업에 부도가 나서 실패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 주께서 당신에게 모든 빚을 갚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감사해요. 내가 희망을 잃었는데 목사님 덕분에 살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비교는 돈은 없지만 제가 고기를 사드릴게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좋으신 분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믿지 못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서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죽어서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살 때 죄와 병마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죽음을 이기셨어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14장 9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 있을 때도 주님이지만 죽어 있을 때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안 도와주시나요? 내가 죽어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들의 주님이지만 내가 죽어 있을 때도 너희들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몰랐습니다. 살아있을 때 시험해진 사탄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벌벌 떨었던 사탄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 속에서도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죽었지만 다시 사셨고 죽었지만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죽어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주님은 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사셨기에 주님은 사탄을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승리는요 다시 살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승리자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요 날마다 죽는데 다시 날마다 살아납니다. 날마다 아픈데 날마다 다시 건강해집니다. 날마다 힘든데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승리자입니다. 오늘 여기 교회 오신 분 있어요. 다음 주에는 안 옵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왔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와.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간에 방학했던 분이 있죠. 방학했던 분들.
다른 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 예수 믿다가 중간에 방학했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 안 드시네. 다 아는데. 네. 예수 믿다가 중간에 방학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다시 교회 나왔습니다. 사탄이 이긴 줄 알았는데 사탄이 졌습니다. 내가 교회 안 나왔을 땐 다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나와서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큰 일을 이룬 것 같진 않습니다. 역사를 바꾸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도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신앙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사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파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다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다시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닌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다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축복하고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 위대한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더욱더 강한 건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자랐던 부분을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노래를 계속해서 들으시도록